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1절로 31절입니다. 삼손이 가자에 있다가 한 창녀를 만나 그 집에 들어간 일이 있었다. 삼손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가자 사람들은 성을 둘러싸고 밤새도록 성문을 지켰다. 밤새 꼼짝 않고 있다가 날이 새어 아침이 되면 죽이려는 것이었다. 삼손은 밤늦게까지 자리에 있었다. 그러다가 한밤쯤에야 일어나 성문을 두 문설주와 빗장째 뽑아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 꼭대기에 갔다가 던져버렸다. 이 일이 있은 후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사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들릴라라고 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 여자를 찾아와서 부탁하였다. 그를 꿰어내어 그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보아라.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묶어서 맥을 못 쓰게 할 수 있을지 알아내어라. 그것만 알아내면 그 대가로 우리 모두가 너에게 은 1100세겔씩을 주겠다. 그리하여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었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오죠?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서 맥이 빠지게 할 수 있을지 저한테만은 알려주셔도 되지 않아요? 삼손이 대답하였다. 마르지 않은 새 밧줄 7매끼로 묶으면 나도 맥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에게 마르지 않은 밧줄 7매끼를 받아가지고 삼손을 묶었다. 그리고는 제 방에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소리쳤다. 여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밧줄을 불에 탄 삼오라기처럼 끊어버렸다. 그리하여 그의 힘의 비밀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 후 계속되는 들릴라의 요구에 삼손은 새 밧줄과 머리카락으로 배를 짜는 것으로 2번 더 거짓말을 했다. 마침내 들릴라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나에게 도무지 마음이 없군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다고요? 벌써 나를 3번이나 놀리셨어요.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저한테마저 숨기시다니. 날이면 날마다 악착같이 졸라대는 바람에 삼손은 귀찮아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삼손은 마침내 속을 다 털어놓고 말았다. 나는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스린이야. 그래서 내 머리에는 면도칼이 닿아본 적이 없다. 내 머리만 깎으면 나도 힘을 잃고 맥이 빠져 다른 사람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이 되지.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 속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보고 블레셋 방백들을 불렀다. 한 번만 더 와보십시오. 삼손이 속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돈을 가지고 왔다. 들릴라는 삼손을 무릎에 뉘어 잠재우고는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였다. 그러자 삼손은 맥이 빠져 힘없는 사람이 되었다. 여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들릴라가 이렇게 소리치는 것을 듣고 삼손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전과 같이 털고 일어나 뛰쳐나갈 수 있으려니 여겼다. 야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잡아 눈을 뽑은 다음 가자로 끌고 내려가 노삿을 2줄을 메어 옥에서 연자매를 돌리게 하였다. 그러는 동안 잘렸던 그의 머리가 점점 자랐다. 블레셋 방백들은 모여서 저희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며 외쳤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족수 삼손을 잡아주셨다. 백성들도 그를 보고 소리쳤다. 우리나라를 망쳐주던 자, 우리를 수도 없이 죽이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잡아주셨다. 더욱더 신이 나서 외쳤다. 흥을 돋우게 삼손을 불러내라. 그리고 그들은 끌어내어 2 기둥 사이에 세워놓고 놀려주었다. 그러는 동안 삼손은
자기 손을 붙잡고 인도해주는 젊은이에게 부탁하였다. 이 신전을 버틴 기둥을 만질 수 있게 나를 데려다다오. 좀 기대하겠다. 신전은 남자와 여자로 들끓고 있었다. 방백들이 다 모여 있었고 3,000명가량 되는 남녀가 옥상에서 놀림감이 되어 있는 삼손을 보고 있는데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다. 주 야훼여, 한 번만 더 저를 기억해 주시고 힘을 주시어 제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복수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틴 기둥 하나에는 왼손을 대고 다른 하나에는 오른손을 대고 부르짖었다. 블레셋 놈들과 함께 죽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밀자 그 신전은 무너져 거기에 있던 방백들과 사람이 모두 깔려 죽었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다 함께요. 그의 일가 친척이 모두 내려와서 삼손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 그는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있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스파이럴 다운 13 중심 잡지 못한 자의 최후. 아멘. 예. 저희 사사기 주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중심을 잡자. 예. 이제는요, 사사들조차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조차.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나 일반 그 유대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다 도찐개찐이다, 이제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도찐개찐이라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자, 고대 결혼제도는요, 가부장제, 그리고 가모장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모장제에는 대릴사위제, 모타원 이렇게 있는데, 이 가부장제에는요, 결혼할 때 신부 측에 큰 예물을 줘야 돼요. 즉, 거의 돈으로 아내를 사온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가모장제에서는요, 예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남자가 대릴사위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 모타원이라는 이거는요, 정기적으로 방문할 때마다 예물을 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삼손은요, 아마 이런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린 양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염소 새끼는 과한 거예요. 과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할게요. 뭐 이렇게 데이트하는데 꽃 한 다발, 아니면 뭐 와인 하나, 아니면 뭐 가벼운 선물, 좋아요. 데이트하는데 차를 한 대 선물하고, 데이트하는데 막 집을 선물하고, 그러면 좋겠죠. 물론. 지금 이게 거의 염소가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과한 선물. 삼손도 미안했겠죠. 지난번에 깽판 친 게. 결혼식장에서 깽판 쳤잖아요. 수수께끼 내가지고. 그게 미안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주니까 이게 그 장인의 마음이에요. 그때 네가 우리 큰딸을 버린 거야. 깽판 치고 갔으니까. 그러나 예물이 마음에 드니까 자, 둘째 딸 어때? 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요즘 관념으로 하면. 하지만 그 당시 느낌으로 이게 말이 된다고요. 장인은 오히려 상식적이었어요. 굉장히 상식적이었는데 삼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은 누구죠? 자, 그들은 누구냐면요, 장인의 식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인이 야, 큰딸은 안 되고 이제 둘째 딸 오케이? 하니까 삼손이 그 장인 식구들한테 이번만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끼친다 해도, 아니 잘못한 건 장인인데 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할까요? 삼손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장인이 삼손에게 둘째 딸을 어때? 했더니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거기다가 횃불을 하나씩 꽂아요. 그리고 여우를 확 쫓아버려요. 그때 얘네들이 온 들과 산으로 다니면서 다 불을 질러서 곡식을 다 타버리게 했어요. 완전 깽판이죠. 꼬장이죠. 아니, 잘못은 분명히 장인이 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장인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삼손이 잘못한 거예요.
어쨌든 화는 장인한테 났잖아요. 근데 왜 블레셋한테 풀을까요? 그리고 또요. 이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장인에게 복수를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뭔 죄입니까? 분명히 삼손이 블레셋에게 해를 끼친 거잖아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에게 복수를 해야 맞아요? 삼손에게. 근데 장인에게 복수합니다. 이걸 보니까 삼손이 또 블레셋 사람들을 또 복수해요. 그러니까 이번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에 복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와서 야 삼손 너 임마 저기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 모르냐? 왜 그 깽판 쳤어? 너 체포할게. 그러니까 삼손이 살려만 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대신 너 꽁꽁 묶어서 줄 거야 하고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또 넘겨줘요. 되게 웃긴 얘기죠. 우리 보통요 지금까지 사사들은 어땠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유다 사람들이 삼손한테 찾아가요. 그럼 삼손이 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으니 가서 저 사람을 무찌르시다. 이게 정상이죠. 근데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넘겨줘요. 삼손도 죽이지만 마. 그래서 삼손을 꽁꽁 묶어 넘겨줘요. 완전 다 도찐 개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요. 일반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목사든 누구든 다 도찐 개찐이다 소리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없고요. 지 멋대로 살아요. 그게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그랬더니 이번엔 삼손이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합니다. 이 마지막 복수할 때요. 나귀 턱뼈가 있었대요. 이거예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였대요.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실제 이게 나귀 턱뼈고요. 이건 악기예요. 여기 이 부분을 손으로 잡고 이 이빨을 젓가락 같은 걸 이렇게 문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소리 나는 악기로 쓰여요. 참 그립감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딱 잡기가. 그래서 이걸로 무기를 썼습니다. 자, 블레셋만 칩니다. 삼손은요. 뭔 소리냐? 분노가요. 희한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분을 낼 때가 있죠.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독교인을 분을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독교인 돼요. 안 내면 안 돼요. 안 내면 마음과 몸이 상해요. 화를 내도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에 깊이 반성하여 눈물을 흘려라. 예, 분노하긴 하는데 죄를 짓지 말래요. 자, 요거를 더 정확해 에베소서에서는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내 분노가 죄로 되면 안 돼요. 화난 거 좋아요.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죄가 되면 안 돼요. 또 두 번째, 하루를 넘기지 말래요. 그리고 내 분노로 인해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래요.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우리 분을 내잖아요. 분을 내면요. 남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든 폭력이든. 그게 남을 해코지하는 또 자기 스스로 해코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안 돼 이러고 자해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죄예요. 그게. 분을 내되 죄 짓지 말라고. 그리고 마귀가 틈을 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의 분노나 우리의 이런 것들을 사탄이 이용하거든요. 왜? 가장 큰 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예,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왜 내 예배는 안 받아요 하나님 하면서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께 화가 났는데 동생에게 화살이 가요. 정확히 이겁니다. 삼손이 그랬어요. 분명히 장인에게 화가 났는데 블레셋에게 화살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회생활 하시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내 분노를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왜 화났지? 누구에게 화났지? 뭐 때문에 화났지? 그게 없으면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해요. 이 사람한테 화가 난 거를 나보다 약자한테 풀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교사분들 또 부모님들 직장에서 화난 걸 자녀한테 풀어요. 다른 데서 화난 걸 여기 가서 풀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분노의 전달자가 되거든요. 사탄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쓸데없이 전달하지 마시고 남이나 나에게 해를 끼치지 마세요. 왜 내가 분노했는가? 내 분노의 대상이 누군가를 묵상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쭉 나옵니다. 너희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즉 뭐냐? 우리가 분이나 화를 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은요. 남에게 착한 행실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이게 중심자분자들의 특징이에요.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이 야, 쟤 보니까 교회 다니야겠네 이렇게 만들어셔야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있는 빛과 소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로 영향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삼손이요 이제 다 마지막 전투 끝났어요. 보니까 근데 마지막에 다 이기고 목이 말라서 주님께서 친히 크나큰 성에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보세요. 나실인이자 삼손의 첫 기도가 이거예요. 목말라서 하나님 나 죽어요. 물 주세요. 이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자기를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주님의 종이면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죠. 그게 종이니까. 근데 삼손은요.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평생 동안. 지 이쁜 여자 보면 막 하고 지 멋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보세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누굴까요? 블레셋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요. 네 아내 삼손 임마. 앞으로 네가 만날 여자들. 삼손은 취향이 독특해요. 블레셋 여자만 좋아해요. 이렇게 지 멋대로 살고 지가 좋아했던 그 민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 주세요. 하나님이 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주셨어요. 이게 에나꼬레라는 셈이에요. 이 셈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사진 갖고 온 거예요. 예, 물 주셨어요. 예, 여러분 일단 구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입니다. 예,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삼손, 그래도 응답해준 하나님. 자, 우리 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삼손이 가자에 갔다가 한 창녀를 만나 그 집에 들어간 일이 있었다. 또 어디 갔다고요? 가자. 자, 여기 보세요. 블레셋 영토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삼손네 집 소라고요. 여기가 가자입니다. 요즘도 팔레스타인에 가자지구 있죠. 거기에요. 거기. 가자지구. 보십시오. 여기 소라에서 가자까지 내려간 겁니다. 대충 70km. 작정하고 간 거예요. 삼손은. 여러분 70km면요. 여기서 어딘 줄 아십니까? 개성리예요. 개성도 50km밖에 안 돼요. 여기서 화성시 있죠. 경기도 화성시. 수원 지나서 거기가 70이에요. 남양주 지나서 대성리 있잖아요. 거기가 70이에요. 그래도 가자에서 삼손이 뭘 했느냐? 창녀를 만났답니다. 야, 삼손은 취향이 무조건 블레셋 여자예요. 자기 동족은 싫은가 봐. 그리고 2절 3절 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죽이려고 그래요. 원수니까. 근데 그냥 삼손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마도 삼손은요.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힘 세졌잖아요. 지금까지는. 아마도 삼손은요. 이제 늘 힘이 셌나 봐요. 그러니까 이 가자지구는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이지만 이 당시에도 블레셋의 거의 핵심적인 우리나라로 치면 5대 광역시 중 하나였어요. 거기를 꺼림낌 없이 다녀요. 삼손이. 그건 내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일종의 자만감 같은 거. 그만큼 힘이 셌던 것 같아요. 그러자 날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성문을 지키면서 야 삼손 죽이자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삼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은 밤 늦게까지 자리에 있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야 일어나 성문을 두 문설주와 빗장째 뽑아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꼭대기에 갖다 던져버렸다. 어머. 자, 헤브론 산꼭대기가 여기입니다. 가자지구에서 여기까지 약 60km. 성문을 메고 60km를 하룻밤새 갔대요. 이거 거의 헐크급이죠. 어벤져스에 나온 헐크급이에요, 이제. 헤라클레스 헐크급이에요. 60km면요, 여기서 서해대교예요. 여기서 서해대교. 그리고 대성리, MT 많이 가는 데 있죠? 강촌 가다 보면 거기 개성이 60km예요, 여기까지. 그만큼을 뛰어간 거예요, 삼손이. 성문을 메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이겠죠. 예, 성문을 빗장째, 문설주째 뽑았대요, 이렇게. 요즘 말로 할게요. 우리 저 쇠문 있잖아요, 방화문. 방화문을 문틀하고 거기 보면 도락, 띡띡띡 도락 있잖아요. 그 째로 뽑아서 등에 메고 60km를 뛰어간 거예요. 던져버렸대요. 아주 이때부터 힘이 넘치는 겁니다. 헐크예요, 헐크. 여러분, 그 당시 성문은요, 말이나 마차가 지나갈 수 있어야 해요.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 성문을 뽑아버렸답니다. 예. 하나님이 힘으로 함께 하신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중심에는 역시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지 멋대로 살아요,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 삼손과 늘 함께 하셨어요. 힘으로. 그러나 가만히 두고만 보셨어요.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여기 계신 선생님들, 애들이 어떤 애가 굉장히 나쁜 짓을 해요. 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두고만 보십니까? 교사로서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부모로서 마찬가지예요. 부모로서 내 애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누가 봐도 나쁜 짓을 해요. 도둑질을 한다든가 뭐 이상한 나쁜 짓을 막 하고 있으면 부모로서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겠죠. 말리겠죠. 하지 말라고. 말 안 들으면 징계도 내리겠죠. 우리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 힘들고 고난이고 징계가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 정반대가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여러분 유기견 들어보셨죠? 주인이 버린 거. 예.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만 보시는 걸 유기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때 돌이키지 않으면 버림받아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 12장 8절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아빠도 부모도 우리 혼내지 않느냐. 근데 혼내지 않는 자식은 사생아다. 어서 주소오내다 그 소리예요. 진짜 아들이 아니니까 혼내지 않는다.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혼낸다. 우리 삶에 징계나 고난이 있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무리 뭐 이상한 짓 해도 죄가 없어요. 그거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자, 여러분 삶의 고난이 닥쳐올 때요.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여자를 만납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 삼손은 소래골짜기에 사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 여자 이름은 드릴라라고 했다. 아멘. 이 여자 아시죠? 많이 나온 영화에도 있었고 삼손과 드릴라 그래서 나중에 삼손 머리 깎아버린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소렉이라는 골짜기도 또 여기도 블레셋 땅이에요. 거기에 샀어요 삼손이. 드릴라가 만납니다. 질문합니다. 당신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묶을 수 있습니까? 질문이 이상하죠. 그쵸? 요즘 같으면 아니야 자기야 어떻게 이렇게 힘이 세? 응? 이게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자기야 자기 힘의 원천은 어딨어? 어떻게 하면 자기를 꽁꽁 묶어서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 질문이에요. 삼손이 뭐라고 대표인지 아십니까? 새로운 밧줄 7단으로 날 묶으면 돼. 멍청이 아닙니까? 야, 이 자식아! 당신 날 사랑하면 어떻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날 묶는다니! 이게 나와 정상이잖아요. 근데 삼손은, 헬렐레 해가지고, 새로운 밧줄로 7달 묶으면 돼. 이거, 물론 거짓말이잖아요. 그쵸? 예, 거짓말이었어요. 여자한테 거짓말을 해요. 삼손도 뭔가, 이거 답하면 안 되겠다 싶었겠죠. 근데, 이 관계를 끊었어야 했죠. 여자의 질문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 보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어떻게 나를 거짓말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묶을 수 있어? 이 머저리 같은 사람이 또 대답합니다. 한 번도 안 쓴 밧줄로 묶으면 이래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무조건.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이 여자가 정말 막 토라졌나 봐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수수께끼도 비슷했죠. 수수께끼도 그 여자 와이프가 계속 물어봤잖아요. 똑같아요. 그랬더니 삼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머리카락으로 배를 짜면 내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들실로 배를 짜면 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기부터 뭐냐? 삼손은 머리카락을 깎아버리면 힘이 없어진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밧줄이었죠. 이제 드디어 머리카락 이야기가 나왔어요. 계속 물어대니까 조금씩 진실에 접근하는 거예요. 계속 있다 보니까. 아예 여기서 차라리 뭐 발가락에 떼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여자와 관계를 끊든가. 근데 이제 점점 대답이 진실에 근접해져요. 머리카락이 우리 가까이 와요. 그러니까 또 머리카락으로 배를 짜면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삐졌어요. 진짜 삐졌어요. 진짜 삐졌고 막 앙탈을 막 하니까 삼손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날이면 날마다 악착같이 졸라대는 바람에 삼손은 귀찮아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래서 또 대답을 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면 난 끝장이야.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들릴라가 무릎 빼고 자 하고 머리카락을 홀랑 잘라버렸어요. 홀랑 머리를 밀어버렸어. 그리고 삼손은요 이때부터 처참해집니다. 꽁꽁 밧줄에 묶여서 잡혀가요. 블레셋으로.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해요. 쇠사슬에 묶여서 연재맷돌을 돌리는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럼 마지막에 물론 시원하게 복수를 합니다. 마지막에 시원하게 복수는 해요. 그런데 이게 진실이었죠. 그러면 이 여자는 왜 이렇게 집요하게 삼손에게 악착같이 들러붙었을까요? 자, 여기 보시죠. 여기가 소라고요. 여기가 소래기예요. 블레셋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블레셋 방백들이 그 여자를 찾아와서 부탁하였다. 그를 꿰어내어 그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보아라.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묶어서 맥을 못쓰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내어라. 그것만 알아내면 그 대가로 우리 모두가 너에게 은 1100세겔씩을 주겠다. 아멘. 이 블레셋에는요 5개의 주요 도시가 있어요. 우리나라 5대 화성처럼 아까 가자도 하나였고요. 그 5개의 주요 도시의 왕들이 모여서 이 소렉에 사는 들릴라한테 온 거예요. 야, 너 삼손이랑 친해야되며 우리가 돈 줄게. 얼마? 은 1100세겔씩. 은 1100씩이잖아요. 자, 요거 계산해 볼게요. 은 1세겔이요. 보통 한 사람의 4일치 임금이에요. 그러면 은 1100세겔이죠. 이거는요 12년치 연봉이에요. 근데 지금 몇 명이 왔다고요? 5명. 5명의 왕이 와서 각각 1100세겔씩 주겠대요. 각각 12년치 연봉을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얼마큼일까요? 5명이니까 60년치 연봉을 주겠답니다. 자, 여기서 이 숫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 나라들은요 12진법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12년치 연봉을 주겠다는 소리는 너 먹고 살 걱정 없도록 내가 다 줄게, 그 소리예요. 60년치 연봉이라는 소리는 네 일평생을 책임질게, 그 소리예요. 요걸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대충 21억 원이에요. 근데 우연찮게도 요 21억 원과 같은 금액에 또 어떤 결과치가 하나 있어요. 넌 어떻게 알았니? 지금 훈이가 로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청년들 학생들과 많이 상담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직업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거의 결론이 로또예요. 청년들이 학생들이 에이 로또나 맞아야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사고 싶은 건 많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맞아요. 로또 1등 평균 수령 금액이 21억이에요. 그러면 일단 로또 얘기는 접고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떤 왕들이 드릴라한테 와서 야, 너 삼손 어떻게 하면 힘이 없어지는지 알아만 내줘. 그러면 우리가 너 21억 줄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안 와닿으면 반대로 일제시대예요. 근데 우연히 우리가 독립군 기지가 어딘지 알게 됐어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고문도 안 해. 21억 준대요. 일본 사람들이. 로또 1등 맞게 해준대요. 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다고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거 꼭 지키셔야 돼요. 지금 드릴라는요, 그 돈에 넘어간 겁니다. 그 돈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서 이렇게 돈에 넘어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돈에 넘어가는 사람들. 왜? 죄를 짓는 것도 거의 다 돈 때문이잖아요. 웬만하면. 돈 때문이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도 돈 때문이고, 드릴라도 돈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드릴라도 돈 때문에 나를 사랑했던 그 남자를 팔아넘긴 겁니다. 여러분, 돈에 미치면요, 자식도 없고요. 돈에 미치면 뭐 남에게 피해를 보든 말든 나만 아니면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투자라는 명목으로 투기를 합니다. 돈이 돈을 먹는. 그거 카지노하고 다르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모두 다 카지노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요건 제가 제 인문학 강의 하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드릴라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드릴라를 욕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돈에 미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요. 삼손 중심엔 드릴라가 있었죠. 그렇죠? 드릴라 있었죠. 드릴라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돈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삼손은 나실임임에도 불구하고 중심에 여자밖에 없어요, 지금. 그것도 블레셋 여자. 참. 근데 그 블레셋 여자 드릴라는 중심에 돈이 있어요. 이게 삼손이 망한 이유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심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중심도 물론 좋아야 돼요. 나. 하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나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삼손처럼 훅 갈 수 있습니다. 자, 결혼이나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바로 하나님 찾을 때입니다. 삼손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았습니다. 평생 처음 찾았는데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난을 받는다는 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버리셨으면 고난도 없습니다. 삼손처럼. 또 읽겠습니다. 시작! 관계를 정돈하라. 예. 더 중요한 대상을 우선하고 자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그렇죠?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제일 내 시간과 내 관심과 내 삶을 바쳤어야 했어요. 삼손은 누구한테 그걸 바쳤습니까? 드릴라, 창녀, 그 전에 전부인. 다 여자한테만 바쳤습니다. 여러분, 말로 사랑합니다, 말로 좋아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말은 삼손도 주의 종 이렇게 표현했어요. 삼손도. 그래서 삼손의 삶을 보십시오.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드릴라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삼손 보시면 관계를 못 끊어요. 아니, 그렇게 여자가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면 의심할 볼 말도 하잖아요. 지금까지 당했으니까 의심하지 않아요.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성경적 가치관을 중심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를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과감히 정돈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관계 지향적인 분들 중에서 그 관계가 너무 좋아서 내 중심을 흔들리고 내 삶도 흔들리고 그거를 방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관계도 좋아요. 다 좋지만 그것보다 중심 잡는 거.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심 잡지 못한 자의 최후 이용당합니다. 삼손은요, 눈 뽑히고 다 뽑히고 드릴라한테 이용당하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그냥 죽이지 않았어요.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조롱하고 자신들의 신전 앞에서 봐라! 하나님보다 우리가 이겼다! 그런 증거물로 쓰고 연애 같은 게 있으면 삼손 와서 춤추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못 잡잖아요? 여기저기 끌려다녀요. 삼손처럼 여기저기 끌려다녀요. 그러면서 너덜너덜해지고 난 남는 게 없습니다. 중심을 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목적으로 보셔요. 근데 삼손은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자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중심을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비참합니다. 이용당하다 결국 나중에 죽습니다. 세상에 밟히고 이용당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선을 드러내시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 잡지 못한 삼손의 참혹한 최후를 보았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늘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여자에게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그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관계를 정돈하기 원합니다. 우리 중심을 잡기 원합니다. 중심 잡지 못하여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이용만 당하는 그런 삶 살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굳게 중심 잡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랑받고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